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92페이지입니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새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음도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욥기 2장에서 31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이 벌여졌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을 하면서 지금 31장까지 결론이 없었습니다. 논쟁은 사실 논쟁으로 끝이 나는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논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정치적인 논쟁이 시작되면 의견이 안 맞으면 같은 노선이 아니면 마음이 상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논쟁은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이 교파가 다르고 또 그리고 말씀 가운데 신학적인 부분들이 다를 때 가끔씩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목회를 하는 데에서도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정치적인 것, 신학적인 논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욥기에서 세 친구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그리고 권성징악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욥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어떤 일치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32장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친구와 욥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도 또 기업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 예외는 아닙니다. 뭐가 예외가 아니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물결로 변화되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모든 조직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고 또 새로운 포지션이 또 새로운 사람을 같은 포지션이지만 이렇게 뽑는 이유가 변화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매일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이 husband and wife,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는 괜히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좋게 얘기하면 잘 살아가는 것이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새로운 아기가 탄생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온다고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위가 맞이하든지 또 며느리를 맞이해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같은 분들이 계시죠. 싫지 않습니다. 저는 꾸준하고 같은 분들이 계속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기존의 분들끼리도 좋지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공동체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특별히 새로운 또 일꾼을 뽑게 되면 여러분 물갈이가 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을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가 아니고 새롭게 새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새 일을 맞이할 때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또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계속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자가, 협력자가 또 그리고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때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또 타고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더 배웠고 경험이 많은 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공동체뿐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모든 조직체가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리프레시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세 명의 친구와의 논쟁을 욥이 방어해서 31장까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32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세 사람은 말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치니 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말이 없습니다.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32장 2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러분 이 엘리후의 소개가 이 욥의 세 친구와 다른 점을 여러분 관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엘리후의 소개를 보니까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그리고 엘리후라는 이름을 묘사합니다. 종족은 람 족속이고요. 부스 사람이며 아버지는 바라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나 또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가 길어졌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름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평판이 좋았고 또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문이 그래도 괜찮은 가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대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꽤나 주목했던 젊은 엘리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겔, 이 바라겔, 아버지 바라겔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이름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지간의 이름만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통해서 아들까지 그 이름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의 가문이고 또 신앙적으로 훈련이 된 엘리후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후가 2절에서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화를 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절에서는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이유도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의 주장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욥, 당신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또 정중하게 세 친구들에게는 제발 당신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사실 2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들었던 성경에 쓰여진 것을 추측해보면 세 친구와 함께 욥과의 논쟁을 처음부터 지금 31장까지 듣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장에서 자신이 말을 하게 된 이유, 그것을 4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4절과 6절에 봐서도 이 엘리후라는 사람, 새 친구와는 다르게 엘리후, 젊은 엘리후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도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어른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 그리고 욥과 이 세 친구들은 동방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웨스턴 컬처가 아니고 동방, 이 이스턴 컬처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화, 우리 동쪽의 동방 예의지국이 어디죠? 한국이죠. 한국이 예의 바른 민족으로 나름 다른 나라에서 과거에도 여전히 지금도 그래도 예의 바른 나라로 통합니다.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도 재밌다 그런 건 저는 이상하게 보지를 않게 됩니다. 스토리가 어떤 건지는 대강은 아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이정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안 보셨죠? 특별히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넷플릭스라는 이 전 세계가 보는 그런 해외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렇게 옛날에 뽑기라는 거 아시죠? 이 뽑기가 그 게임에서 나오는데, 뽑기 아시죠? 이렇게 설탕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뽑기 있잖아요. 그 뽑기도 요즘에 아주 핫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 뽑기하는 장면도 게임, 그런 걸로 게임을 하는 그런 건데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 게임에서 지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정재라는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이 미국의 터크쇼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미국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한국식으로 나와서 목례를 딱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지켜보던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미국도 미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이 하이하는 것보다 동방의 예의를 가지고 인사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에 그냥 하이 이런 부르는 것보다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의가 바르고 또 겸손하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후가 세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예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은 예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의를 벗어나게 되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반말을 한다거나 또 너무 친해서 자기가 선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들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고 말로 들어서 상처 입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33장에서 37장 무려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32장도 엘리후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이 32장입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장에서 37장까지 쭉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후가 말할 때 이상하게도 성경에 욥이 논쟁을 하거나 새 친구가 논쟁을 하는 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장에 이르러서 엘리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짜놓고 마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없죠. 지금까지 논쟁했던 양쪽 욥과 세 친구들이 엘리후가 말을 하는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엘리후가 말을 마친 후에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엘리후의 역할은 사람끼리의 논쟁에서 젊은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새 친구와 다른 모습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엘리후가 완전하고 엘리후가 다 옳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엘리후라는 이 이름을 듣고 또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엘리후는 자신이 어떤 자세로 말하는지를 밝힙니다. 물론 엘리후가 욥을 대할 때도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21절, 22절 내일 본문인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엘리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후의 발언 자세는 욥이나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비위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왜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아주 나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엘리후는 지혜가 세월을 통해 얻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 영을 깨움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엘리후가 지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예의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후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욥에게 옳은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33장을 통해서도 계속 다음 주에도 알 수 있는데, 새 친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변론을 함으로써 이 새 친구가 했던 전통, 경험, 그리고 이성을 통한 그 가정을 중심으로 변론하는 새 친구와는 다른 대조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후 33장에서 37장까지 다음 주에 계속 전개될 그 엘리후가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변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일어나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 욥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구원은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라고 이 엘리후는 이 후반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연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엘리후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자연적인 이야기들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엘리후의 이런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본주의적, 하나님께 향한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엘리후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방식이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염려해줘야 되는 그러한 걱정하고 기도해줘야 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나아간다면 특별히 잘못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엘리후의 잘못된 모습도 나옵니다. 35장에 가면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도 새 친구와 같이 어느 순간에 정죄하는 모습, 잘못됐고 위로하는 모습보다는 팩트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욥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음에도 신앙을 버린 모습으로 욥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며 이야기했지만 욥의 고난 자체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변론을 시작하였던 반면에 엘리후는 선지자적인 이런 사명으로 진리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방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독단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잣대를 대고 이야기하고 욥을 정죄했지만 엘리후는 욥 스스로 자신을 살피도록 유도한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엘리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리를 위해서 변론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감정에 치우친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도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전환은, 새로운 변화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셔서 새로운 공동체에 저희가 나아갔지만
분명히 오늘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대림절의 의미가 오늘도 우리에게 늘 함께 그 밸런스,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그 중간의 역할, 또 브리지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또 부르심에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대하며, 또 그러나 공의와 진리의 또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호할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여전히 사람은 불완전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새로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 또 바라봐야 될 것, 그러나 여전히 버려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33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